우리 구강 함께 힘을 합해 죄와 싸우는 교회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강은 이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은 간혹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간간히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강의는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은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죄와 싸우고 또 죄에 대해 권징하는 부분들이 참 오늘날 교회에 많이 없어진 것들이 안타까운데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또 많이 약해진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쩌면 그만큼 이런 성경적 교회에서 멀어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잘 정리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회복하고 또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는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우리 정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충만케 하시는 곳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한 몸 하나 된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각자에게 모든 은사와 복을 주지 않고 다양하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모두가 충만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 초반에 다뤘다면 이제 우리가 5가부터 해서 이 직분자 또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유지된다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와 장로 지난주에 봤던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앞서 유기체적인 교회 모습과 직분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조직체적인 교회. 그래서 어느 하나를 놓치면 어떤 부분이 교회 안에서 누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유기체적인 한 몸 한 가족을 누리면서도 이 조직체적인 직분자를 통해서 질서 있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더 나가서 이렇게 교회는 충만하고 정말 은혜로 가득한 곳이지만 이 땅에 있는 한 이 악한 세력의 위협과 미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이 악한 세력인 사단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악한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를 훼손시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공격 또 거짓과 미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이 목양하시는데 이 특별히 이리떼들 사나운 이리떼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이 악한 세력과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며 죄와 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말씀하실 때 대단히 이렇게 원리적이고 큰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너무 세밀하거나 세부적으로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죄를 발견하면 1단계는 한 사람이 가고 2단계에서는 두세 사람이 가고 3단계에서는 교회가 가는 이런 1, 2, 3단계를 나눠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말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권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 1번에 보면 이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그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 죄를 용납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죄에 관한 한 모든 힘을 다하여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들어오는 순간 그 파급력이 켜서 금방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깨트려요. 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이 바이러스가 뭐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딱 들어와도 이 온몸을 오염시키죠. 그만큼 죄가 교회 안에 단 하나 작은 거라도 들어오는 순간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죠. 그 순간 교회에 주신 약속된 모든 복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모든 이 영광과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것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해방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이 죄와 힘써 싸워야 된다. 함께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죄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오염되면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처럼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순간 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 문맥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징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정말 엄격하게 다루시고 또 징계하는 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로 이번에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죄와 싸우지만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명백한 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라면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에 일어난 다양한 죄와 문제에 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서신서입니다. 그중에 5장에 보면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이방인, 교회 밖에서도 없는 일이 일어났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죄를 엄하게 다루지 않고 그렇게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럴 수 없다. 6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땅 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라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교회 안에 죄가 꼭 누룩과 같다는 거죠. 누룩이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건데 실상 빵의 재료가 가득인데 누룩, 이 베이킹 파우더죠. 이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빵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작은 죄라도 용납하는 순간 교회 전체가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룩함과 하나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 양이 대신 그리스도가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다시피 집안의 모든 누룩을 없애고 누룩 없는 빵이죠.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면 이제 단 하나의 죄도 들어오지 않도록 피해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단 하나의 죄도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들어오는 순간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로 3번에도 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의 목록, 이 명백한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전에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죄들 음행, 탐심, 우상 숭배자라고 사귀지 말라 하는 순간 그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가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가 없는 세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 했던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에 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죠, 형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없도록 판단하고 만약에 이런 죄가 있는 자들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끝에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교제를 끊어버리라라고 말할 만큼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아주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이죠. 당연히 세상에서도 죄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 성경이 말하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표 안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이런 죄가 계속되면 교회 안에서 내쫓아서 교제를 끊어버려야 될 죄입니다. 이런 죄도 해당되나 싶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음행이죠.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과 제약인데 표에 있죠.
그것은 거룩한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십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음행이고, 그다음에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죠.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살아야 되는데, 이 탐욕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섬기지 않는 자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 죄가 됩니다. 또한 우상 숭배죠. 이것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과 돈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죄죠. 명백하게 우상 숭배는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내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10계명의 첫째 가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결국 우상 숭배는 주님께만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에 반하는 죄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모욕에 있습니다. 모욕. 일단 자세히 보시면 지체와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악한 모욕과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불순종과 반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교의 대상이 될 만큼, 교회에서 내보낼 대상이 될 만큼의 큰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된 곳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앞에서 많이 강조했었죠. 하나됨은 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인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 특별히 자기의 한몸 지체를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을 찢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큰 죄가 됩니다. 또한 술 취함은 이 방탕한 삶의 전형입니다. 이제 술 취함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중독과 같은 것이죠. 이 방탕한 삶의 전형이에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주정과 낭비와 같은 건데 이것은 거룩한 교회에 반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구별된 자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고 서약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간과 정욕과 자기 것들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속여 빼앗는 것이죠. 이것은 탐욕의 부분이죠. 속이고 폭력으로 갈취하는 이 명백하게 도둑질하는 8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했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속여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행하는 것은 희생하고 나누는 교회에 반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몇 가지만 열거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내용이고 이런 자들과는 11절이었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던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죄라고 했다면 이게 되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과 아예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아예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 개토화돼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돼요. 그런 교단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을 계속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용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인할 수 없다. 왜요?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죄와 죄를 범한다고 보이는 죄와는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2번에 보시면 이런 모든 성도는 이런 한 지역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범죄를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라고 하죠.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공고하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지체가 이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런 죄를 중단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전에 몰라서 못했다면 괜찮아요. 이제 하필 이제 성경적 교회를 여러분이 들으셔가지고 오늘부터 이걸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죠. 이런 죄가 드러나면 공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고하는 죄는 확실하게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거룩한 삶에 명백하게 반하는 죄일 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애매한 것들, 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거나 그런 돌봐야 되겠지만 또 예배 시간에 존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심각하다. 예, 예, 그런 분들도 뭐 안 심각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1차적으로 이런 명백한 죄,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권면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는 몰라요. 실제로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예, 눈빛이 안 좋아 보입니까? 예, 삶이 너무 이렇게 너무 정돈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1차적으로 명백한 죄가 있다면 이 죄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성경책을 한번 있으시면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이 성경이 원래 한글이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번역되는데 어떠한 헬라어 이 원본 이 원래 기록된 헬라 성경 중에 사본 중에는 원본은 없죠. 사본 중에 내가 네 개의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 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목격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죄를 당한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내가 목격했거나 이런 죄가 내가 당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할 것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는데 또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해를 입었는데도 그냥 공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범죄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교회 안에 그 죄를 용인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죄가 없이 거룩하고 하나 된 곳인데 우리가 그것을 용인한 순간 교회의 거룩이 깨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그 정도의 죄가 용인되는 순간 교회는 영광과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어떠한 죄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가로 그 교회의 수준과 거룩이 결정돼요.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래요 했지만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죠. 천국 어떤 곳입니까? 모든 죄가 다 끝장나고 해결된 곳인데 그러므로 그 죄가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천국과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여기가 빛이다, 소망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내가 목격했거나 그런 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라는 것을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로 2번에 보면 죄를 회개하도록 공고할 때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았거나 경험했다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알도록 당사자에게만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 당사자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내가 그거 봤다. 내가 어느 남 집사님이 어떤 여자와 카페에 단둘이 있는 거 봤다. 그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얘기해요. 풍성하게 너무 뒤에서 나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담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았거나 경험했다면 그 사람에게 1차적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험담이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르르 가서 여러 명이 가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게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게 오해였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이성이 뭐 처제였거나 아니면 뭐 친척이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면 그게 한두 번 거치면 눈덩이 같이 해서 뭐 거의 뭐 이혼한 것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1차적으로 공고하고 결코 다른 사람들과 처음에는 몰려서 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회복에 있어요. 회복.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로 상황이 끝나요. 종료돼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풀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당사자에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성도와 교제가 회복된다면 그 당사자와 모든 문제가 일단락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만 아는 문제죠. 그리고 그 지체는 그 성도는 그 형제와 자매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함께 한 몸으로 복을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지금 나누는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핵심은 그 성도를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요. 공고의 목적은 사랑하는 지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예, 듣는 순간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권면, 지금 나누는 이 죄에 대하여 권면하는 핵심은 그 형제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그것을 목격했거나 당했거나 할지라도 그냥 에이 뭐 지나가다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똥 밟은 건 셈 치지.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그냥 내가 그냥 용서하고 말지. 그러나 내 편에선 해결될 수 있어요. 내 편에선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문제가 계속된 거예요.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수고하는 것이죠. 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게 훨씬 더 쉬운 길이죠.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더 틀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말하면 또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러면 고달파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바에 그냥 내가 모른 척하고 말지.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 형제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성도,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보네퍼가 말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은 살면서 점점 더 고립되게 마련이다. 죄는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를 속박하는 죄의 권세는 더욱 파괴적으로 변하고 죄에 더욱 깊숙이 연루될수록 그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된다. 죄는 발각되지 않은 채 숨어 있기를 원한다. 죄는 빛을 피한다. 죄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전 인격을 오염시킨다.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내에서조차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 죄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숨고 그러나 그 죄가 있는 성도와 형제자매는 점점 소외되고 점점 돼서 더 어려워지죠.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형제를 정말 형제 자매로 알고 한 몸으로 안다면 그 죄를 용납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회복을 위하여 공고하고 권면하는 길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고의 목적은 교회의 온전함을 지키고 훼손된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작은 죄를 용납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저 정도 말해도 되는구나. 뒤에서 뒷담화하고 서로 막 하고 그런 것 뭐 세상과 뭐 별로 교회도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교육과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처음 첫 번째 1대1의 공고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1대1 공고의 원칙을 지키고 그거 할 때 중요한 것, 공고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온유한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또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공고의 권면의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강의 안에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야죠. 나는 그런 죄가 없는가? 나는 괜찮은가?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에 자기에도 그런 죄가 있는 걸 발견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해야 됩니다. 사과와 용서는 늘 자기가 끼친 해보다 더 커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렇지 않고 늘 상대방 중심입니다. 사과와 용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을 봤다면 1대1로 가서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정죄하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화할 때 툭툭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까지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돼 있어요. 결코 그렇게 말이 퉁명스럽거나 강하거나 쏘아붙이거나 공격적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주님 닮은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고압적으로 정죄하고 네 그런 죄 지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과 태도 가운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 겁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내 본심이 내 사랑하는 이 본심, 권면한 본심이 오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온유하게
해야 하는 거죠. 거칠게 정죄하듯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권면하는 입장이지만 다 온전한 사람이 없고 연약하고 변화되고 성숙해야 될 면이 있다면 우리도 권면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잘못에 대해서 권면해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면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저 행동은 좀 고쳐주는 게 좋겠다. 바로잡아주는 게 평생에 유익이 있겠다.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이 있겠고. 근데 말하기가 주저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되게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관계였는데 야 예를 들어 철수라고 한다면 철수야 니 그건 좀 고쳐야 되겠다 얘기하는 순간 이 또 청년들은 싫어하잖아요. 누가 막 간섭하고 자기 내 삶인데 사적인 내 인격인데 막 얘기하는 게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불편해지고 관계가 꼬이고 또 자칫해서 관계가 더 꼬이면 뒤에서 막 험담하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쉽게 권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 정도까지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계에서 나이스하게 이끄시구나. 그게 옆집 아줌마와 엄마의 차이거든요. 예. 이 중2 아들이 예를 들어 있는데 애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옆집 아줌마는 지나가면서 혀를 차지만 야, 뭐 저때 다 저럴 수 있지. 한때 저러다가 말지. 그러면서 옆집 아줌마는 쑥 지나가요. 아주 대범하고 확신 있고 믿음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지나가다가 골목에서 자기 아들이 중2 아들이 담배 피우고 있을 때 우리 아들도 그래 다 이런 거 한번 거치고 가야지 이럴 수 있냐? 불가능하다니까. 하여튼 옆에 뭐 잡을 수 있는 거 다 잡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정말 비 오는 날에 먼지도록 맞아야 돼. 정말 이제 다시는 담배 손 안 가도록 니 죽죠 내 죽자 해야죠. 니 죽고 내 죽자.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엄마가 잔소리해도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잔소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뭐 짜증내고 귀찮고 막 싫어는 할 수 있지만 그 잔소리로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애도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도 많이 사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내 안 쓴다고 막 책도 주고 뭐 펜도 주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구워 삶은 다음에 기회를 받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때다 해서 이제 온유하게 잘 얘기할 때 감사하게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내 아들 사랑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오해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게 작은 거라고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게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지체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작은 거라도 사랑으로 온유하게 권면하는 거죠. 근데 큰 산번에 만약 1대1로 공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사람 데리고 가서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수고를 다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났을 때 보통 저도 해보니까 한 번 얘기하면 1대1 공고라도 얘기하는 순간 너무 당황해요. 자기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자기 모습일 수 있거든요. 자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것들,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무심코 했던 것인데 그게 죄였다는 걸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게 악한 의도가 아닐지라도 방어적이 되고 분을 내기도 하고 막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대화가 더 지속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권면하고 시간을 주는 거죠. 얘기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한 주 뒤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도록 했을 때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 막 변명하거나 오히려 방어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죠. 대부분 정말 성령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해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러면 금방 일단락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변명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 간단히 보면 어 그런 얘기를 죄에 대한 문제를 꺼지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뭐 뒤에서 뭐 남의 말 몇 마디 했다 해서 그러냐."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큰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한차케 여기거나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무감각한 태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방어적이거나 더 공격적일 수 있어요. "내가 뭔데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하라고 얘기했던 일이기 때문에 순종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 얘기하면 즉각적으로 방어적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한 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 때 그것은 결국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죠. 그때 그 행동 자체와 그 행동을 통해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그게 혹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을 통해 뭔가 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온유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지금 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이 당하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권면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회개를 요청할 때, 권면할 때 그 권면하는 지체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 지체의 부족함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건 대단히 악한 태도인데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너는 그때 잘했어." 그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죠. "네가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먼저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거다." 예. 실상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말하거나 행동한 자체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얘기할 때 "너도 전에 그런 적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만 그래? 너도 한 적 있잖아." 할 때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오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나의 과거, 나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면 "니도 그런 적 있잖아." 그럴 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얘기는 내가 어떠한 것을 예전에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사자가 어떠한 죄를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너 그런 태도가 뭐야?" 이렇게 합니다. 권면하는 그 태도를 공격함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온유하게 해야겠죠. 뭐 어떤 분은 "왜 사람들 있는 데서 말해?" 그렇게 공격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있을 때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데 또 네가 말할 때 너무 눈빛이 너무 막 죄인 취급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다 자기의 이 죄나 잘못을 덮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여러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하게 하지만 그 태도와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것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할 때는 이런 분노하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사춘기의 자녀를 권면할 때도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멈출 수 없어요. 애가 엇나갈 게 뻔히 보이는데 이 죄가 가만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게 반드시 눈덩이처럼 커질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대처하면서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로 3번에 죄를 범한 지체가 권면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합니다. 이 한두 사람은 내 아내나 남편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 정도는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은혜를 구하며 데리고 가서 실상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단 이 상황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들이 정당하고 그가 이 죄에 대해서 하는 반응들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고 성숙한 자라면 그 상황을 알고 옆에서 또 온유하게 권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간 사람들은 이후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하죠.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두 명이나 나를 포함해서 세 명,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 더 함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세 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다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이 두세 사람 함께 간 이 한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 가서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증인이 되고 함께 권면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온유함으로 함께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18장 17절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큰 4번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공고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죠. 결국 이때부터는 이전에는 그 사람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해 주면서 1대1로만 아니면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했다면 이제 교회에서 치리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에게 이 문제가 넘겨지고 교회는 공적으로 이 권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교회의 거룩과 공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고 죄를 허용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에 죄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와 돌이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교회가 그를 처리하고 더 나아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공적으로 교회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이 치리권을 가진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한 번도 안 배웠던 내용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칠 만큼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정리하고 함께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잘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단락이죠. 우리 죄를 엄하게 다루어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20절 함께 힘을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1대1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될 두세 사람과 함께 가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 이제 교회의 차원으로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교회적으로 이것을 다룰까 할 때 이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명예, 주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이 치리권을 가져요. 이 치리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원래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인데, 그 주님이 당신의 다스림을 대신 대행하도록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죠. 그래서 목사 장로가 당회라고 불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치리권을 가지죠. 그래서 이 치리권이 18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목사 장로를 통해서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천국 열쇠라고 불리거든요. 이 열쇠를 통해 열고 닫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 때 그 천국 열쇠권인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출교예요. 출교. 세례는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되죠. 세례는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그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인하죠. 공포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를 많이 봤죠. 세례 받을 때 공포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포. 엄청나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감히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세례받은 교인으로 자기도 모든 교인도 다 천국까지 갈 백성이라고 여겨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선포할 권한이 있다면 또 하나의 권한은 반대편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도 공포할 권한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출교. 혹여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된 사람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도 공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권, 치리권입니다.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에 속한 이 당회에 이 치리권을 주셨어요. 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대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교회에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보통 이 19절, 20절 무엇인 땅에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도로 많이 해석하는데, 기도도 있지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것은 치리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인 이 교회, 특별히 목사 장로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실 것이다 라는 이 권징과 치리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같이 정리해 보면 1번에 이 목사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죠. 갈로 1번의 목사 장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권면함으로 교회를 다스려요. 다른 권위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게 교회 목사 장로에게 준 주된 업무예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고 마지막에는 출교하여 교제를 끊는 것까지 합니다. 당연히 목사 장로는 이 직무를 담당할 때 주님의 사랑과 온유, 긍휼과 인내로서 끝까지 돌아오도록, 목표는 출교에 있지 않고 회개와 회복에 있어요. 어떻게든 회복하도록 마지막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안 하면 출교라는 것을 행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이켜서 교회 안에 돌아오도록 원해요. 그래서 출교는 아예 내보내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 의무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보내도 정기적으로 가서 회개할 것들을 권면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수고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렇게 큰 이번에 목사와 장로는 두세 성도가 죄의 일로 증인이 되어 이제 교회에 알리는 순간 공적으로 합니다. 이전에는 성도의 범죄와 회복에 있었다면 이제 교회적으로는 공적인 차원으로 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회개와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말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죄에 대해 심판하죠. 지금 회개하지 않고 용인해도 그는 언젠가 이 죄를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복이죠. 장차 받을 그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차원이 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 온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므로 함께 그 다스림에 기뻐하고 악인, 실상 교회는 저도 이제 예전에 대구에 이제 모교였는데 오래 다녔던 모교였는데 이런 분란이 있었을 때 분란이 있으면 누가 제일 고통을 당하냐면 선한 성도들이 고통당해요. 오히려 악인들은 얼마 안 되는데 막 목소리 높이고 행패를 부리고 해서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정말 선량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와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는 화평이 다 깨지고 근데 누구 하나 이렇게 질서 있게 공의롭게 그걸 빨리 못 바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이 길었어요. 그러므로 공의롭게 질서 있게 정당하게 이 치리와 권징이 시행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해서 온 성도들이 교회 원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권징이 너무 중요하죠. 권위 있게 권징이 다스려지는 교회가 가장 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 장로는 이를 엄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성이 아시고 성이 삽신데 유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고작 거짓말했잖아요. 고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거짓말했어요. 세상 볼 때는 뭐 거짓말했어요. 안 바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바쳤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의 절반이나 바쳤어요. 안 바친 것보다 훨씬 괜찮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재차 묻죠. 베드로가 여러 번 물었어요. 이게 다냐? 전부냐? 거짓말했죠. 다다. 그는 어쩌면 그 앞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다 바친 것처럼 말함으로 어떠한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즉사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한 건 거짓말일 수 있는데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거짓이 단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권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면 뭐 우리는 다 죽어났습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한 사람씩 없어지면 매주마다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예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 하나의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교회의 거룩을 함께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습니까? 거기 강의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 알도록 처리할 때 이 과정을 교회 전체가 지켜볼 때 교회 전체 회원들이 이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계가 되고 그 죄의 오염에 유의하게 되고 이제 해당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가 더 이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방향으로 가요. 결코 징계와 권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복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워싱턴에 가면 캐피털 힐 처치라고 이 마크 데버 목사님 목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목사님인데 이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이라는 책 쓰셨는데 교회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9가지가 있다. 말씀의 발언 전파 뭐 세례 중에 하나가 권징이 있어요. 권징. 이 권징이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 이제 정회원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특별히 정회원 제도와 권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제 목회에 꼭 이렇게 적용하고 행해야겠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미국에 갔을 때 지금 21세기 워싱턴 전 세계 수도라고 불리는 이 워싱턴 한가운데 교회가 한 이제 900여 명 다 정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본당이 1000석이 안 되는데 꽉 차고 새 가족이 엄청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이제 새 가족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 정회원이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딱 한 번 있고 1000석이 되는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한 2시간 가량 함께 한 가족 서로 얼굴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쓰시던데 그래서 물었어요. 권징이 지금도 있냐? 21세기 이 워싱턴 한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에 2명을 권징했다는 거야. 그 미국 그 워싱턴 교회에서. 그 권징의 사유가 보통은 그 이제 이원의 문제가 가장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끊임없이 권면하는데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고 이 목사와 장로의 치리에 불순종함으로 끝내 권징. 그래서 한 여인을 권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권징을 해서 출교했죠. 근데 출교하면 끝이 아니라 당회에서 장로님이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찾아가서 다시 권면하고 돌이킬 거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이 교회가 요즘은 권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A 교회에서 권징받으면 B 교회로 금방 옮기니까 권징되기 전에 옮기니까 문제죠. 그래서 다른 교회를 옮긴 거예요. 워싱턴 외곽에 있는. 근데 거기 교회 목사님에게도 이 자초징을 얘기해주고 잘 목양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인상 깊은 건 그 얘기를 하시는 이 마크 데보 목사님이 막 눈시울이 벌개지면서 눈물이 맺히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얼마나 오랜 기간 품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명해도 돌이키지 않아서 출교할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지 그것을 그렇게 눈시울이 벌게지시더라고요. 이 권징은 결코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서로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네 삶은 네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죠. 그가 잘못하면 뭐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그 삶에 개입할 마음이 없어요.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짐질 마음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아닌 게 서로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이 뭔지 알죠. 니들도 그냥 그런 거 아니냐. 끼리끼리 모인 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면 좋은 것도 함께 하지만 서로의 연약함까지 짐지고 그것들을 끝까지 회복하기 위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징은 너무 교회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갈로 이번에 적복하게 정말 신중하게 이것이 정당하게 정확한 증인이 있는지 정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혹 악한 의도와 습관적으로 기소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권징을 요청할 때도 그 사람이 불량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면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선입견도 없이 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고 그 돌이킬 기회도 주고 그의 죄의 성격을 반드시 분명히 살펴서 돌이키도록 돕습니다. 명확하게 십계명을 어겼는가?
예배를 방해한 건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한 건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즉각적으로 공적인 이 당회의 치리를 받습니다. 어떤 이단에 빠졌는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세상의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행했거나 교회 재판에 불응하거나 치리를 받지 않거나 폭언하거나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런 죄들이 명백하게 있을 때 치리를 받는 거예요. 그중에 직분자나 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것은 한번 이렇게 뭐 뒷담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또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말을 옮기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릴 때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목사 장로는 그 증인들이 정확한 것들을 확인하고 죄가 확인되면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죠. 그리고 만약 당사자가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돼요.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종결돼요. 이것은 그 사람을 벌주기 위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갈로 3번에 그 설명이 있는 것처럼 그 회개가 당연히 회개의 과정이나 회개의 진실성이 확실한가 확인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피해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지체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용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용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줬다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되죠. 받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성경도 배상할 때 소나 양이나 말이나 잘못하면 2배, 3배, 4배 배상할 것. 그 해 그 이상의 상대방이 납득할 정도의 배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진실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중함에 따라서 일정 기간 근신하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도 그 죄의 크기나 강도에 따라 있어요. 이게 징계가 있고 공개가 있고 견책, 근신, 정진,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게 저희 교단의 헌법에도 있고 교단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역사적 교회 안에 이런 징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징계하고 타이르고 훈계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견책하죠. 공개적인 데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근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두고 그 회개가 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직이 있어요. 그가 직분자라면 직분을 다 정지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아주 큰 징계가 권징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말지. 예, 지금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천국 잔치의 모형이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성찬에,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백성이라고 확인하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제외됐다 이 얘기죠. 다 성찬을 하는데 자기만 못 먹고 있을 때, 예전에 먹었었는데 징계받아 못 먹을 때 그게 엄청난 충격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제외되는구나.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회개가 정당함이 입증돼서 빨리 성찬에 참여해야겠죠. 수찬정지 다음에 이제 제명이 있습니다. 교회 명부에서 제명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책에서 제해지는 것과 방불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출교가 있습니다. 아예 이제 내쳐지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천국에 아예 들어올 수 없다.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므로 이런 징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겁니까? 그리고 이 징계를 내리는 목사장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엄중하게 신중하게 이 사명을 해야 돼요. 이게 두렵다고 안 하면 또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죠. 갈로사번의 목사 장로는 죄를 범한 당사자가 교회의 권면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출교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출교가 결정되면 목사 장로는 교회에 그 죄의 처리 과정을 공적으로 다 알리고 교제 중단, 온 교인이 그 출교자와 교제를 중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지역에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으면 혹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제하지 않아요.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사귀지 않습니다. 그 성경대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 마지막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공식적으로 죄가 확인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귀지 말고 함께 먹거나 차를 마시지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그런 자들과 떠나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자칫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함으로 이 징계의 효력을 다 무의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다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가 출교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래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가볍게 인사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혹 말할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출교라는 가장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게 있죠. 디도서 3장 9절 11절에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에도 범죄한 자들은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엄격하게 엄중하게 이 치리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또 성경은 자주 많이 이야기합니까? 큰 3번에 있듯이 죄에 관하여 모든 성도가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교회가 이렇게 엄하게 죄를 처리하는 이유는 갈로 1번의 죄를 범한 당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멸망당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멸망할 바에 지금 징계받아서 돌이키게 하는 게 좋거든요.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폐암에 걸리면 배를 갈라야 되죠. 너무 잔인하나요? 예전에는 막 갈비뼈도 잘랐어야 돼요. 폐를 제거해야 되죠. 암을 제거해야 돼요. 그럼 숨쉬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이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나는 그 너무 고통스럽고 그 회복하는 게 싫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을래. 예, 지금 죽겠다고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고쳐야죠, 고쳐야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고쳐서 온전케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죽음, 멸망이 있는데 지옥에 갈 바에 그렇게 내버려둬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죠. 만약에 그가 출교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일상적인 대화도 안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겠죠? 그러나 그 1번 갈로 1번의 고린도전서 5장 5절처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게 출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주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교당하면 교회 밖에 가면 사탄에 내주는 것처럼 넌 지옥에 가 천국 못 가 이 얘기거든.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단절된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잠시 육은 멸하는 것처럼 고통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어서 들어오면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죠.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끝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해도 안 돼서 출교를 하게 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결코 징계와 권징은 그렇게 부정적인 거나 사랑이 없고 너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눈 감고 나이스하게 그냥 적당히 거리 두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말지 뭐. 교회가 크니까 그냥 그 사람 멀리 돌아다니고 안 보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수고를 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수고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를 돌이키도록 회개함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르이번의 죄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막기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용인하면 배워요. 이 죄는 금방 배워요. 그래서 저 정도 뭐 뒤에서 험담하고 원래 사회생활하면 밖에서도 험담하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2차, 3차 가면 딱 보다가 오늘 김대리 안 없네. 시작해 볼까 하면서 이제 김대리가 안주가 돼 가지고 막 풍성하게 나누잖아요, 김대리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회식 때는 이제 이 과장이 없으면 우리 이제 과장님. 과장님은 가장 맛있는 안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장님도 그 직원들이 확 지옥이죠, 지옥. 왜 회식에 안 빠집니까? 자기가 안주가 안 되려고 이제 회식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교회도 그렇다면 교회 소그룹, 사랑방, 뭐 다락방, 셀 모이면 그 빠지면 막 모여서 그 빠진 지체 막 험담합니까? 뒷담합니까? 그 완전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막 누군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 제목 나누는데 기도 제목은 한 3분 나누고 막 나머지는 다 그 사람 딴 얘기하면 거룩함과 하나됨을 다 잃어버리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군가 험담하려고 하거나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물어야 됩니다. 너 봤냐? 정말 봤냐?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들었다는데 그분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냐? 물어야 됩니다. 얘기하지 않게 해야 돼요. 정말 그게 사실황이 아니라면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단 한순간도 그 지체가 여기 있으면 결코 말하지 못할 얘기라면 그 지체가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체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그 누구 앞에서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죠. 정말 사랑함으로 얘기한다면 그 지체가 있어도 그 얘기를 들어도 너무 감사하겠죠. 정말 그 지체가 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할 그 얘기라면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뒤에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와 모욕을 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막고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 세상 사람이 오면 깜짝 놀라겠죠. 교회가 정말 이런 정말 사랑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는 순간 맛을 소금은 세상의 발표인 거예요. 발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혹 밟히고 있다면 이 거룩함, 이 온전한 하나됨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세상과 다른 게 없다라는 교회가 뭐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거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교회는 죄를 허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 계속 욕합니까? 자기는 해도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놀랍죠?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수준의 이 거룩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결코 모독당하지 않도록 이 거룩을 지키고 죄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묵상과 적용 우리 같이 정리해 보면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9주 됐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몇 시간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듣지만 눈빛에서 말해요. 목사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좋은데 되게 이상적이고 그런 교회 너무 저도 다니고 싶은데 그런 교회 있습니까? 뭐 저도 그런 교회 뭐 없진 않아요. 그런 교회를 봤지만 많진 않죠. 여러분도 뭐 혹여나 뭐 그런 교회 다니고 있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 교회 아닐 수도 있고 지나온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용인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럴 수 없다는. 성경은 성경은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도 꿈꾸지 않고 그걸 위해 힘쓰지 않냐? 예, 안 될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것 둘째치고 왜 마음이 없고 할 마음이 없고 시도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한 가족 되어 유무상통하며 21세기 이 대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최고의 대도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것들을 명하고 있다면 그보다 우리가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이 교회를 힘써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게 있죠. 끊임없이 실망하고 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실상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끊임없이 소망해요. 항상 실망하고 항상 소망해요. 성경을 보고 현실교회를 보면 실망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현실교회를 보면서 소망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적 교회론을 이제 9주차까지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꿈꾸고 시작하고 시도하고 힘쓰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런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에 계신 충분해요. 뭐 12명으로도 세상을 뒤엎었는데 우린 12명의 뭐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무리요 성도라고 불린다면 이제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죄도 들어온 것을 막겠다. 죄와 싸우겠다. 이 결의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자세 가운데 이 일들을 위해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잘 알고 진리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한 다짐한 사약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서로를 향하여 삶에 관여하고 그 죄와 서로 짐짐해서 싸우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정회원이라고 불리는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목사 장로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세우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스리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갈로 3번에 있듯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집니다. 작은 죄라도 용인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는 이 비방과 험담과 모욕과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런 죄도 작지 않은 큰 죄예요. 그리고 또 섭섭해하고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서로 쉽게 용서하고 상처를 주면 일단 안 받아야 돼요. 이게 자꾸 너무 기쁨으로 받지 말고 상처를 주는 거 받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짐지고 돕고 그러면서 이 작은 죄부터 같이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만연한 이 비방과 험담, 또 불순종 이런 것들을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번에 있듯이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은 지체가 죄를 범할 때 함께 짐지고 책임지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보거나 죄를 볼 때 뒤에서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권면한 걸 지키는 거죠. 1대1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짐지고 수고를 감내하고, 또 오해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뭐 그럴 때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또 돕고, 그래서 회복해가는 그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지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임상이 많아지면 저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고 분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것들을 쉽게 쉽게 하고 또 쉽게 쉽게 권면을 받고, 왜 우리는 다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화의 도상에 있고 우리는 다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무도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권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나에게 얼마든지 권면해 주면 기쁨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나도 누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전통과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되도록 큰 3번에 있는 것처럼 목사 장로가 치료 원증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가 드러나도록, 주님이 다스리도록 함께 힘써 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힘써갈 때 그런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